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30일 금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드디어 로마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 17절부터 보니까 바울 사도가 간곡히 당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악한 자들에게, 교회 내 악한 자들에게 물들지 마세요.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교회를 꼭 지켜주세요. 이런 당부합니다. 그게 17절과 18절입니다.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당부합니다. 이거잖아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너희가 배운 교훈, 그 복음을 거슬러서 교회 안에서 행동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악한 자들,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에게 물들지 마라. 여러분, 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건강하다는 복음으로 서 있다고 하는 로마 교회에도 그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악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지상교회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 문제없는 교회는 천상교회입니다. 천상에 가기까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십시오. 교회 밖에서 복음을 거슬러서 악에 빠지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힘써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완전한 교회 없고 문제없는 교회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악한 교훈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물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두 가지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님,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영락교회가 천상교회에 가까운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없는 교회는 없지만 그래도 그 문제들이 날이 갈수록 제거되어지는, 그래서 천상교회에 가까운 온전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우리 영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 주님, 교회 안에 복음을 거스르는 가르침과 그런 어떤 움직임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물들지 않도록 순결한 공동체, 순결한 성도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없는 교회 없다고 했죠. 교회 안에 이렇게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교회 안에 만약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세력이 있고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우리는 주의해야 되고 또 피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가? 자, 오늘 17절과 18절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자, 보세요. 17절 중반절,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치게 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거치게 하여서 걸림돌을 둬서 갈라지게 만든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갈라진다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그런 악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와 같은 세력에 물들지 않고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특징이 뭐냐면 이와 같은 자들은 자기 배만 채운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18절이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섬김의 목적, 열심의 목적이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자기 배를 채운다는 것은 내 배,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탐욕,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높임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으뜸되기를 좋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대열에 합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으뜸되고자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남을 통하여서 교회는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차원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주의하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가 보시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감언이설로, 아무튼 말이요, 복음의 진실되고 정확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로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을 실족하고 시뢰에 빠뜨리게 만드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자들은 항상 그 말이 진실하지 못합니다. 선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에게 물들지 않고 그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분쟁시키는 사람, 또 자기 배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 또 말이 온전치 않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주의하시고 이것은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죠. 주님, 제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 된다면 어떤 인생, 어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죠? 교훈을 거슬러서 신앙생활하는, 복음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는 이 로마서의 주제에 해당되는 인생에서 벗어난 반대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 주의하시고 내가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오늘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쟁이 아니라 피스메이커, 하나 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주님, 제가 피스메이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입니까? 내 배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배만 섬기기 위해서, 내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전한 섬김을 감당하는, 제가 변화 시리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름 없이 빛 없이 순전히 주님을 섬기는 순전한 섬김의 사람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주님, 저의 입술이 진실된 입술 되기 원합니다. 교활한 말이 아니라,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 진실된 입술 되기 원하고, 또 소망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선포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교회, 교훈을 거스르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거스르는 교회가 아니라 교훈을 따라 세워가는 교회, 교훈을 힘입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복음 공동체, 믿음 공동체로 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20절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 20절로 맺기 원하는데, 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20절을 읽을 테니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예, 평강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여러 도전들이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고 우리를 좌초시키려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교훈을 거슬러서 악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려는 그런 많은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런 외부의 공격과 어려움과 흔들리는 이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불안케 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늘의 평화가 지금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평화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증하십시오.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려는 사탄의 공격, 우리의 교회를 흔들려는 사탄의 공격, 예, 우리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지만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우리 발 아래에서 반드시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열매이고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미 이루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발 아래에 사단의 권세를 묻어버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사탄이 공격합니까? 악의 세력이 공격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흔듭니까? 우리 교회를 흔듭니까? 여러분, 이 20절에 놀라운 복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믿음에 선포하며 또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믿음의 선포로 끝나게 하심 감사합니다. 소망의 선포로 끝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를 흔드는,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지상 안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 모든 사단의 공격, 모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시고 그 모든 것들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음의 능력 믿음으로 선포하며 순례 여정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승리의 공동체 영락교회 되게 하시고, 승리의 공동체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시며, 승리의 지체들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늘문 열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속히
주님 속히 사랑을 너희 바